일어서 주실래요? 저를 포함해서 5분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맨 먼저 설교하실 분은 영유아부를 맡고 계신 김근영 목사님이시고, 이어서 어린이부를 맡고 있는 박미나 전도사님이시고, 이어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한민영 목사님이시고, 이어서 제2청년부를 맡고 있는 윤영천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까지 총 5분이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원고를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교 동란 이후에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김근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먼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어린이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자, 7일 동안 잘 자고 잘 먹고 왔죠? 자, 몇 개죠? 2개, 2개.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영유아부 예배할 때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쫙 띄웠다가 시작을 쫙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아이들은 축복의 첫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방송실. 끝났어요 벌써. 네. 자, 울음소리 들으시니까 한 번 더. 네. 어떠신가요? 너무 소중한 소리죠. 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빛교회는 이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자, 아이는 어떤 때 울까요? 배고파서 울죠. 자, 또 어떤 때 울까요? 응가를 하고 불편해서 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울까요? 안아달라고 웁니다. 자, 엄마는 아이와 소통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단어죠. 울음으로 소통을 합니다. 자, 그러던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뭐라고 하죠? 아빠, 엄마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천재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천재, 하늘이 내리신 인재. 아멘? 네, 우리 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잖아요. 천재 맞습니다. 똑똑하게 자라기 위해서 키우는 거는 우리 그 아이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기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닌가요? 맞지요?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오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을 죄 가운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런 걸 상상하기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의 지향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사진 속 아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굴까요? 아무튼 귀엽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만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요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 1년 더 지난 아이들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은 알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두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자, 찾아보세요. 요 아이들, 요 전 아이들보다 또 1년이 더 큰 아이들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어떻게 변했을까? 넘겨보시죠. 네. 저기 중에 가운데 있는 승엽이하고 찬이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남자아이들입니다. 예, 지금도 저기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 위에 앉아있는 청년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축복의 첫 출발입니다. 아멘.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이부만 인사하잖아요. 지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린이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회가 떠나갈 만큼 크게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요, 개미 오줌만큼 너무 작아서요, 안 돼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어린이부가 앞으로 이만큼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저희 어린이부에 오면요, 반드시 배워야 할 박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부 친구들은 알죠?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잖아. 자, 한번 할 건데요. 제가 먼저 번개 박수라는 건데, 오른쪽 번개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박수를 한번 짝, 그리고 왼쪽 번개 하면 왼쪽으로 박수를 한번, 손 박수를 짝. 그 다음에 비 중에서 가장 작은 비, 이슬비, 소낙비, 장대비, 태풍하고 눈 하면, 눈 하고 제가 나만 봐 이러면 저만 봐주셔야 돼요.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저는요, 설교할 때 저만 봐야 설교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번개, 왼쪽 번개, 이슬비, 소낙비, 장대비, 태풍, 눈! 나만 봐. 웃으시면 안 돼요. 저만 보셔야죠. 저만 보셔야 합니다. 자, 저는요, 어린이부 박미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때 얼만큼 드셔야 양에 차시나요? 얼만큼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삼겹살을 드시면 얼만큼 드셔야 200g? 400g? 1kg? 1kg? 자, 놀랍게도 저는 20살 때 삼겹살 1kg를 혼자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심지어 너무 많이 먹고 먹는 걸 좋아해서 식탐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보다 많이 먹으려고 막 손을 막 빠르게 움직이고 많이 먹기 위해 애쓰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정말요? 그래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성인인 저도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먹을 것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면 그 간식을 흔쾌히 줄까요? 친구들, 어린이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간식 줬는데 간식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자, 보셨죠? 대답이 이렇게 갈립니다. 의리를 생각해서 네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솔직하게 아니요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인 저도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나 혼자 먹으려고 할 거예요. 나눠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그 말씀의 상황도 먹을 것이 많이 필요했고 모두가 배가 고팠을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대요. 그래서 시간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뭘 먹어야 되죠? 저녁 먹어야 돼요. 저녁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야겠으니 먹을 것은 좀 찾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맞아요. 구하기도 한 것도 맞고요. 못 구한 것도 맞아요. 고마워요. 자, 먹을 것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팩방으로 알아봤지만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린이부 친구들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밥. 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랑 생선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4,000명, 다 포함해서는 5,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제자가 그 도시락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겨우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 다 먹이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과 먹을 것이 없는 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간 거죠.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도시락 위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맞아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멘. 맞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 어린아이는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과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나누어 먹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던 아이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했고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헌신은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저기 한번 위에 봐주시겠어요? 너무나 예쁘고 귀하고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마워요. 자, 이처럼 어린아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그 공동체에는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아이의 변화이지만 그 공동체에는요, 큰 변화가 일으키고요. 이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너무나 예쁘고 귀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보신다면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친구야, 사랑해. 그리고 뭐라고 인사해 주시냐면,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라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친구야 라고 하면 사랑해 해주시고요, 친구야 라고 하면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감사합니다. 네, 일대지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삶의 고민에 시작하는 시기이고 참으로 끙끙 앓는 아픈 시기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누굴까요? 예, 저입니다. 1980년대가 아닙니다. 저는 92년생이고요. 15살 때입니다. 눈빛이 참으로 매서운데 제가 왜 저렇게 눈빛이 매서울까요?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길이 좀 알아지고 깨달아져야지 되는데 고민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아프고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요, 주변에 좋은 어른들께 조언도 구해봤는데 답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 시기에, 저렇게 험악하게 생긴 저 시기에 제 주변에는 좋은 어른들이 참 많이도 계셨다는 겁니다. 모교의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이끌어주신 교육부서 부목사님, 이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기억나는 것은 16년 전 일인데요, 17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름날에 장맛비가 무수히도 많이 내리는 밤인데 꼭 그때 우리는 사람이 괜히 감성적이게 되고 괜히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그때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과 회의가 가득했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 좀 만나러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린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살짝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한 걸음에 스타렉스를 끌고 저에게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한 대화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주었다라는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를 지주해 주었던 귀한 어른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귀한 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목사 한민영이라는 이 오늘은 이렇게 귀한 어른들의 중보와 헌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를 보여주시면 디모데를 둘러싼 중보자들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냐 하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함은 위선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성실하고도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다음 세대의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참 사랑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편지를 남겼고요. 여러 차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바로 선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의 출처, 믿음의 시작은 디모데가 아니었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네가 가진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시작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개인이 뛰어나서 거짓이 없는 그 소중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배경에는 또 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귀한 멘토의 존재가 있었기에 디모데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 말씀 보여주시면 3절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4절 좀 보여주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었고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를 보고자 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편지를 통해서 남기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훌륭한 멘토의 존재로 인해서 거짓이 없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빛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소중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빛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 소중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청소년들은 인생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한 번에 바꿔 버립니다. 라는 이야기 자주 하십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 인생을 뒤바꾸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 주변에 귀한 어른들의 중보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소유한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가 잘나서가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소중한 멘토 사도 바울의 든든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저 위에 앉아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 시대의 소중한 디모데들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그 가능성은 오늘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복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오늘의 현실로 바뀌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기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청년은 누구인가? 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고3 시절에요. 정말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여수였고 제가 학교는 순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 앞에 보면 동천이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고3 때 새벽에 기숙사를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 멀리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 짓을 수능 끝날 때까지 막 했습니다. 수능만 끝나면 내가 어른만 되면 세상아 어쩔 테냐, 이 세상 내 맘대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었음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특별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는 완전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늘 도전하며 위대한 꿈을 꾸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청 일청 할 거 없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이청년부 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괜찮습니다.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고 현실의 어려움만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최종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청년은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도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에서요, 청년이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바후르라고 나옵니다. 바후르. 히읗 바후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키읔에 가까운 히읗입니다. 그래서 바후르가 청년인데 이 어원이 바하르에서 왔어요. 바하르. 그래서 현대해불에서 리브호르 하면은 선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은 선택하는 때예요.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밑에서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스스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 바후르가 바로 청년들인 것인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도전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청년의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장밋빛 미래만 약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을 하고 믿음의 도전의 길을 선택을 했지만 그게 장밋빛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어려움에 또한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청년부 예배에 안 나오는 우리 청년부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청년부 예배가 특별히 오늘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1시 반에 함께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네, 제 눈치 지금 멀리서 보지 마시고 네, 꼭 오늘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내 주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주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한빛 가족 안에서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부모 세대, 교역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또 성경에 뭐라 나오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 믿음의 도전의 선택을 할 때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의 길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청년의 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3층에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격려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가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5분의 설교자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데요. 영유아부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 그 아이들이 울어준다는 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눈빛을 맞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힘없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은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고 또 따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길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영 목사님 청소년 시절이 저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저 사진을 뚫고 나오는지 온 세상의 불만을 다 갖고 있고 막 째려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청소년 시기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어른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실수할 수 있죠. 엄한 생각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본인을 위태롭게 하는 삶으로 치달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어른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청년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폭주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 청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도전하게 될 때에 거절당할 때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항상 아리고 시리고 아픕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건데요. 이 모든 인생의 전 영역에 걸친 사람들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갈무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될 일은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고 반드시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땅을 파고 기소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나면요, 나중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문이 잘못 붙어서 다시 문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도 그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요,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로 좋은 덩어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부모요, 좋은 어른들로서 우리 아이들이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돌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도전하고 결정했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부모, 좋은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순간에 결단을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꿈이 우리를 설레게 해요. 그 꿈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꿈이 열매를 맺고 그 꿈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의 총량이 필요해요. 반드시 역사라는 총량을 대가를 치루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영유아 아이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익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익어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어른, 좋은 부모, 좋은 공동체의 선배들로서 좋은 등어리를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실수를 하고 폭주하다가도 목사님 만나면, 장로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진짜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준 본문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비겁하잖아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평가하기 전에 사실은 누가 아냐면 누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나 자신이. 성경은 엄중히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네 생각이 어떤지, 네 삶이 어떤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단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것을 심으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정기옥 권사님이 미화부장이신데 저에게 아주 예쁜 사철나무를 주셨어요. 제가 되게 이뻐서 관리하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겨울에 어쨌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원래 겨울에는 잎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겨울을 잘 나고 봄이 되어서 제가 물을 줍니다. 그런데 백조 고문에 파랗 새싹이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누구만 안 올라오냐면 제가 사랑하고 애끼는 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 충격을 안 받고 계신데 다음 주에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도 물을 줍니다. 축복합니다. 얘야, 너 안 죽은 줄 알아. 얘야, 너 다시 눈 뜰 줄 알아. 저는 식물하고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을 주면서 얘야, 너 충분히 예쁠 줄 알아.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요, 지난주에 좀 비 왔잖아요. 그 비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들도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우리 눈빛이 떨리고, 지금 좀 우리 마음이 어렵고, 지금 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물 주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듣고 나라를 세우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이끌어주고 또 길러낼 수 있는 좋은 한빛교회가 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 한빛가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른들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 자녀들만 다 일어날까요?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자녀들은 다 일어나세요? 자녀들 다 일어나세요. 자, 그리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어른들 얼굴을 좀 봐주세요. 어른들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 머리, 눈빛 봐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라이인데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드립시다. 우리 어른들 조금 더요, 더 크게 감사합니다.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멋진 그리스도의 미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